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 시편 24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이 암송을 자주 하던 그런 이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까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글자 수를 따져본다면은 210자가 조금 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 암송하고, 또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우리의 삶에 내 어떤 힘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삶의 문제와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종종 또 즐거울 때도, 그때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든 또 이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든 즐겨 암송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글자들을,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암송하는 사람들 분도 많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 내용을,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암송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요, 시편의 23편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23편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이 젊은 청년 시절 때에, 또 어렸을 때에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심령, 목자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목자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되,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양과 목자와의 이런 관계가 그냥 사람의 어떤 생각에만 치우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책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매일매일 체험되어지는, 그리고 믿음으로 누려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1편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뭐가 두려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냐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삶의 체험에서, 영적인 삶의 어떤 체험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자기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양떼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자가 되십니까?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확신 있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이런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걸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보니까 시편 2절의 말씀 보니까요.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시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내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진정으로 유익이 되도록 내 삶 가운데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요,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렇게 삶이 곤고하고 뭔가 가난하고 궁핍한데요 라고 하지만은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일들을 나보다 나에게 최상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되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적절하게 가장 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게 하십니까?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그때 중동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라고 해요. 하루의 일과를 목자들이 새벽 4시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동이 이제 틀 무렵쯤에 이렇게 이제 새벽 4시쯤에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양 우리에서 양들을 다 몰고 나온다는 거예요. 몰고 나와서 어디를 이끕니까? 연한 풀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풀을 꿀로 먹을 수 있도록 연하고 부드러운 풀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먹이를 섭취하기에 좋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실컷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쯤 되면은 오전 10시쯤 된다는 거예요. 오전 10시가 되면은 그쪽 지역에 뜨거운 태양이 이제 떠올라서 뜨겁게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죠. 한창 뜨거울 때니까 양들이 이제 풀도 먹었겠다, 목도 마른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목자는요,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곧바로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이는 것이 양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도 그들을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원한 그늘에서 푸른 초장에서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도록 그 시간을 좀 두고서 보다가 이제 물 먹을 때가 되면은 그 양떼들을 데리고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요, 굉장히 물을 두려워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양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헤엄을 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육축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헤엄을 치는 육축들이 많은데 헤엄을 칠 줄 못한다는, 물을 두려워한다는, 그러기 때문에 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거기서 되새김질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주고 곧바로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때가 되면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막 들어주세요 하는데 어떤 때는요, 사랑하더라 사랑따라 그게 너에게 최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내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물을 먹고 싶은 막 갈증이 오르지만은 그래 곧바로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물가로요. 초장에서 되새김질 하도록 좀 시간을 놔두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이제는 좀 물을 먹여야 됐다 하고 생각이 되면은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떼는요, 물을 두려워하고 또 거센 물결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가로 이제 잔잔한 물가 찾아서 양들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아마 찾아봐도요, 잔잔한 물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물은 먹여야 되겠는데, 그럴 때 목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그 거센 물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갖고서는 이 물가 주변에 돌을 쫙 싸갖고서는요, 거세게 막 흘러내리는 물들이 그 돌에 부딪혀서 잔잔한 물을 모습으로 되어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떼들을 인도하여서 그 물을 먹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좋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걸 공급하시되 무엇이 최선일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난번에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살펴봤지만은요,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 곧바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때는요, 우리 요구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잠깐 기다려야 돼. 아니야, 그거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들이 굶어 죽게 합니까? 목말라서 지쳐서 다 쓰러져 버리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또 섬세한 돌아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요, 누가 더 잘 알고 계실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보시냐면, 영적인 삶의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일들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영적인 회복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도 돌아보시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있어요.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여러분, 우리 육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만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연약해서요, 또 허물미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요, 어떤 때는요, 허물과 죄악으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치우쳐서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찾아오는 영적의 치명적인 손상이 와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허물된 죄악된 일들을 알고 행하고 나면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고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꽉 깔아앉아 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또 마음에 치유될 수 없는, 요즘 뭐 트라우마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를 입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 말이죠.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과, 의학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요즘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일반 환자도 많지만요, 정신과의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시작되는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는 상처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을 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영적으로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떼가 병든 양떼를 돌아보듯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부분들, 영적으로 깔아 있는 부분들,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마펫이라는 분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가 내 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이 다운돼 영혼이 말이죠 깔아앉아 버리면은요 삶에 생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영적으로 짓눌리고 깔아앉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삶에 생기가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과정도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주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요 깔아앉아 있는 스스로 우매무지하게 말이죠.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에 손상을 입은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어떤 은혜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근데 보니까 의는 의로운 길이죠. 의로운 길인데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병든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 삶의 상처 입은 문제로 인해서 손상을 입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그런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향해 신실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허물과 죄악으로 관영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고 예수님이 이르시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3장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의 영적인 삶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로에 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삶의 일을 택해야 될지 말이죠. 결정하기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래 될까 저렇게 될까. 근데 결정은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길이 최선의 길인지 어느 길이 말이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평강의 길인지 평안의 길인지 복된 길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고, 그런데도 뭐가 명확히 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는요, 내 자신은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범사에 너는 내 명철과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서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왜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해서 자멸하고 말면, 멸망에 이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목자가 양들을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멘.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려운 곳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 곁에 누가 계시다?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직접 행하며 살았어요. 양들을 칠 때에. 목자가 늘 들고 다니는 도구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는 지팡이에요. 하나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골짜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 골짜기에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골짜기를 넘어가야 될 때가 종종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따라오던 양들이요, 양들 중에 일부가 골짜기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숲속에 숨어 있던 이 이리떼라든가 말이죠. 이런 짐승떼가 야수들이 많이 뒤쳐나가고서 양들을 그냥 낚쳐 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막대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방어하고 양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양들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는 지팡이, 그러니까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지 않으면 거기서 자멸하고 마니까. 완벽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보호함과 지킴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요즘 말은 하나를 일로 표현하대요. 일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입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끌어올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응할 수 있겠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늘 찬양하는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조금도 실수가 없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찬양 금요일
주일 아침이었나요? 주일 오후였네요.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좋아하는 복음송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참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조금도 실수함이 없는, 빈틈이 없이 실수함이 없는 돌아보시는 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완벽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다윗의 삶에서 나오는 체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일생에서 원수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시편 3편의 말씀인가요? 4편 말씀인가요? 시편의 말씀 앞에 있는 시편 3편 말씀이에요. 주일 오후에 살펴본 말씀인데,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탄원하는 기도를 시편 3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정말 다윗의 생애에 그를 대적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일평생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과 싸웠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장인인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요, 사울왕으로부터 이제 살해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로 말미암아서요, 사울왕을 피신해서 도망다니는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말이죠, 억장이 무너진 슬픔을 가지고 맨발로 말이죠, 도주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를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찌 그리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를 해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절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은 당대의 최고의 모략가, 전략가가요, 자신을 배반하고 아들 편을 듭니다.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이런 원수로 에워싸임을 당하는 고달픈 곤고한 삶의 일들이 다윗에게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좋은 목자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역사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패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5절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앞에서, 나의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잔치상을 베푸셨다. 여기 상은 잔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석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아주 즐거운 연회석 잔치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보면은 대부분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귀족 부리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기도 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머리에 붓기도 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내게 기름을 바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나의 잔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기업, 분깃을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의 잔을 넘치게 부으시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능히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야.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고요, 결국 부끄러움 당한 자리에 내어 몰려서 자멸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돌아보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좋은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놀라운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을 표현합니다. 이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어느 한순간이 아닌 일생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에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셨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돌아보심이 있기 때문에 인도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목자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장래의 모든 일도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나를 따르시고 따르며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번역을 새 번역인가요? 다른 번역을 보면 정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반드시 표현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호의란 단어에는 모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말이죠. 이게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 인자하심은 어떻게 해요? 정령 반드시 나의 모든 일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우리 암송은 구절로만 암송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적인 삶의 체험에,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요, 이 신앙의 고백에 부합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좋으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 너무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 1절 그냥 읽으세요. 시작.